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6월 달에 오면 중국의 산하를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6.25 동란은 여러분, 동족이라면, 국민이라면 잊을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여러분, 꼭 공산당들은 주일날 이렇게 침범해요. 일본 군들이 미군을 공격할 때 진주만도 바로 주일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도 바로 이 주일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동란은 여러분 3년 1개월 그리고 2일 17시간 동안 정말 죽고 죽이는 참으로 처참하고 처절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컸던 한 동족끼리의 싸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손실해버린 그런 동란이 바로 6.25 동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꿈에도 잊지 못할 그럴 전쟁입니다. 같은 종족끼리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 군사적인 피해, 민간인 인명 피해, 또 물적인 피해, 종교적인 피해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야드바심 뮤지엄이라. 바로 저기인데 야드바심 뮤지엄이라. 저런 박물관이 있는데 원래 야드이시라는 말은 기억해라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 650만 명이 왜 죽었는가를 잊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저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치욕을 결코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각 지역에서 독일군에게 시행당한 650만 명을 동족들을 추모하며 그 고난의 역사와 참상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 유태인들만 죽은 거 아닙니다.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폴란드냐? 폴란드는요, 왜 폴란드에서 죽였을까요? 다 폴란드가 유럽의 중심이에요. 지도를 딱 놓고 보면 가장 중앙이 뭐냐?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유명한 학살 농장이 바로 폴란드에 있는데 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기 좋도록. 그래서 그는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안경만도 그냥 산같이 쌓여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경을 아마 벗고 다 들어갔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벗어놓았던 안경이 막 산같이 쌓여있고요. 또 신발들이 막 수천 켤레 수만 켤레가 막 쌓여있고요. 다 그들이 벗고 들어갔습니다. 가스실에. 뭐 머리털은 머리털도 뭐 그냥 막 노적붕처럼 이렇게 쌓여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끔찍한 그런, 아마 독일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냥 돌로 때려치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야드바심 뮤지엄을 거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뮤지엄을 한참 돌고 맨 마지막 나가는 출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망각은 포로 생활로 이끈다. 이를 기억하는 것만이 구원의 필길이다.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진주만에 하와이 가면 지금도 이렇게 머신에 이 기계에 돈만 콜어 250문만 딱 집어넣으면 그때 그냥 일본군한테 폭격당했던 그날 그때 그 신문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큰 나라도 정신 못 차리면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도 진주만에 가면 그때 가라앉았던 한국모함들 지금 다 있어요. 지금도 기름방울이 방울방울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다 물속에 수장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지금도 그 진주만을 그대로 다 보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은 처참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 민족끼리의 가장 비극한 수치요, 참혹한 상처였습니다. 그때 민간인을 포함해서 5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1000만 명 이상이 이산가족을 만들었고요,
부모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서 울부짖었고 남편 잃은 아내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우리 민족 일제 36년이라는 기나긴 암흑 시기를 벗어났지만은 몇 년 후에 6.25가 나타났으며 여러분 36년 압박이 벗어나서 몇 년 후에 6.25가 생겼어요. 5년 만에 생겼어요. 5년 만에. 1945년 8월 10일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50년에 6.25가 사실 5년 만에 엄청난 그 일본의 그런 터널을 뚫고 나니까 5년 만에 이런 전쟁이 또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상해 임시 정부 주자들은 3개월 만에야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사본오열되었고요. 당시에 전쟁 이 정당만도 서러운 세계가 난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익 우익의 대열이 극심하게 치달았습니다. 그때 6.25가 일어난 거예요. 요새 이렇게 우리 여야가 마치 적처럼 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전쟁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통치하는 신탁 통치안이 가결되고요. 그때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무참하게 북한 사람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정보를 수립하기 이릅니다.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화 야욕을 품고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목사였고 역사학자였던 김인서 목사님은 6.25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벽돌 예배당에서 지은 죄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회고록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전쟁 중에라도 군목제도가 설립되어서 저도 군목 출신 아닙니까? 그때 6.25 때 군목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때 최초의 군목 32사람이 죽음의 땅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병사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누가 썼죠? 누가 썼어? 톨스토이가 썼어. 전쟁과 평화. 누굴 위해 종언을 주나? 누가 썼어요? 해명이가 썼잖아요. 그거 쉬운 것도 몰라. 여러분 그 작품만 봐도 얼마나 전쟁이 비참한가. 저는 전쟁과 평화, 해명의 특별히 이렇게 누굴 위해 종언을 주나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전쟁이 비참한가. 아마 누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저렇게 북한이 지금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같이 쏘겠습니까? 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위해서 자꾸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우리 천천히 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물고 먹으면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끝내 멸망하고 여야가 이렇게 물고 뜯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거예요. 동족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지 싸우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은 특별해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 동족 맞습니까? 이건 참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금강산을 우리가 다 가봤잖아요. 또 금강산을 갔던 박양자라는 여인이 총을 맞아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저들은 사과할 줄 모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저 북한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들이 얼마나 많은 죽었습니까? 천안함 폭침 누가 시켰습니까? 미국이 시켰을까요 그걸? 나라가 저 북한에 인도라고 다 증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목함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막 다리만 뭐였다르게 다리만 절단나게 딱 만들어 놓고도 그때 정부가 약간 강하게 했어요. 그때 저 북한이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평해전 그리고 연평 불바다 사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좀 보세요. 나 이번에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삐라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쓸까 나는 참 궁금해요. 우리나라를 비난할 거리가 있을까요, 저들이?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적반하잖아요. 그래요. 도둑님이 오히려 지가 잘했다고 몽둥이 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인 저 괴뢰 도당들이 우리나라를 비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삐라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으로 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쥐들은 생명이 없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쥐들은 생명이 없냔 말이에요. 김정은이 같이 자식들 생명 아까운 줄 알면 함부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쥐들도 목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나 피차 물고 뜯으면 딱 하나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서운 6.25는 사상률이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물고 뜯음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낸 적이 바로 이 6.25 동란입니다. 그런데 왜 6.25가 일어났을까요? 왜 6.25가 일어났는가? 저게 문제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왜 6.25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외정 36년에서 해방될 때 소련군이 북한에 와서 김일성에게 무기를 주어서 남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북소련에서 무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공한 것입니다. 중국도 이제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까지는 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위장평화를 내세우면서 여러분, 6.25가 주일날 새벽 4시에 공격을 개시했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3일 만에. 그냥 막 밀고 내려왔죠. 낙동강에서 유엔군 반격으로 9.18 수복이 되었고요. 10월 19일에는 평양 압록강까지 갔는데 이 중공군들이 이래준설로 내려온 유명한 사건, 무슨 후퇴죠? 일사후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두둥강이가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휴전 상태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휴전만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원인으로는 소련군의 물을 가지고 스탈린이 무기를 주어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침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죗값이에요. 죗값으로 와서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5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2500년의 역사는요, 서로 죽이고 물고 뜯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 2500년의 역사는 참혹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정말 악인들이 충신들을 죽이는 이런 500년의 역사가, 여러분, 이거 2500년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성계는 충신 누구 죽였어요? 나하고 똑같은 정씨 죽였어요. 정몽주를 죽였고요. 수많은 충신들을 배에 실어서 깊은 바다에 다 수상시켰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판을 쳤습니까? 수상대군은 단종과 사육신을 죽였습니다. 예종은 남이장군을 죽였고요. 대원군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죗값이에요, 저 6.25가.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외정은 독립투사를 얼마나 많이 죽였고, 오히려 동족들이 왜군들에게 동조하여,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 동족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동조해가지고 또 같은 민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6.25는 죗값이라 그렇게 목사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6.25는 인류 역사상 동족끼리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가장 비극적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8개월간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엄청난 부상자와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아직도 아물지 아니하고 통화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월남한 동족들은 북에 두고 온 고향 땅을 밟을 날을 고대하면서 동력을 향해 애끓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 유엔군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한반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는 결정을 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임을 유엔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요청해서 22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거예요. 6.25 때. 그 가운데 17개국이 전투 병력 군인들을 보냈고요. 5나라가 의료 지원을 우리나라에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6.25가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나라가 이유도 없이 유엔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여를 했겠는가? 절대 했을 리가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한반도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했고, 저 북한이 남침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선포했어.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수도에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 옆에 미국의 한국전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는 참전비 공원이 있습니다. 참 그 공원에 가보면 슬픈 이야기가 쫙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저 태평양 저 동쪽의 어떤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우리의 자식들을 보내서 그때 4만 몇천 명인가 미군들만 죽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죽은 그 6.25 참전비를 워싱턴에 가면 거기에 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군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또한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절대로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때문에 이런 자유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 70도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소년들의 피 흘리고 이 나라를 지킨 것과, 특별히 여러분 원호 가족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그들 높여야 됩니다. 그들의 핏값으로 이 나라 이만큼 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원호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저들의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또한 우리와 같은 순환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엄청난 고난을 받은 민족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인구가 600만인가요? 그리고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만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을까요? 70년 아니요. 2534년 동안 2000년이 넘는, 250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을 없었어요, 나라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배척을 당하고 고립을 당하고 봉쇄를 당하고, 옛날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갔다 왔지만, 물론 저는 몇 번 갔지만 우리 교인들도 함께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어느 공항에서나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타기가 제일 어려워. 왜? 전부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타기 위해서는 몇 번씩 검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여기 움직이지 마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휴지통 탁 뒤지고 마지막까지 군인들이 그 비행기에 실은 걸 보고 군인이 떠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서라도 저들은 정말 힘들어 어렵지만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 지금은 이 적은 나라가 세계 정치사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슬기와 인내로 고난의 역사를 영이용해 왔습니다. 어렵지만은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오늘날 세계를 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기하자 6.25. 여러분, 6.25를 기억해서 좋을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절대로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의 신뢰를 너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픔도 있고 병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아프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복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살아가기가.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꼭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로지 새벽에 내가 말씀했던 것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바로 저 예배 이제 설교 후에 부를 388장, 이게 뭘까요? 제목이 무슨 찬송일까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누가 작사했다고요? 찰스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가 이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딱 보면 딱 영어로 써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이름은 작시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작곡자예요. 여러분들이 388장 있다 보면 딱 영어로 찰스 웨슬리라고 왼쪽 위에 딱 써 있습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서재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새는요, 공포에 아마 매에 쫓겨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안을 몇 바퀴 이제 돌더니 푸드덕거리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웨슬리의 가슴 속으로 이 새가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찰스는 움직이지 않냐고 가만히 새가 놀랄까봐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딱거리던 새를 보면서 또 그런 어린 새를 쓰다듬어 창밖으로 내보내면서 그가 그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이 388장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아메리카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전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귀국을 하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넓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처참한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위기 중에서 전심으로 주께 맡기고 고난을 돌파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썼던 시가 바로 이 388장, 바로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바람 비바람이 있을 때, 물결이 일어날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작사했다는 것을 어느 책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들이 참 생명의 주를 신뢰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때 바로 내가 병에 찾아왔을 때 이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예요. 질병과 고통, 전쟁, 또 가정적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개인적인 풍파, 교회와 사회의 국가적 풍파는 다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회가,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과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선민의 꿈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선민이 뭡니까? 우리 선인 장로님 아들 김선민 그 말이요? 그것도 선민이에요. 이 선민이 뭔 뜻일까요? 택함받은 백성을 선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 언제나 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커요, 그들에게. 우리는 저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2534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야!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땅인데. 야,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내놨을까요? 성경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땅 문서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명 걸고 지금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 억울하잖아요. 2500년 동안 살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고 와서는, 야, 우리는 땅 문서가 있다. 이놈을 밀고 들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생명 걸고 막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나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여러분 30년만 지배해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2500년 동안 지배한 땅을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달라오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냥 막 생명 걸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할 때마다 저들은 절대 나는 선민이다, 난 택함 받았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무서울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구원의 구루터기다, 축복의 근원이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민족과 민족의 혼과 꿈을 이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종교적 훈련으로 실시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했지만은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 신앙의 훈련을 자식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 훈련받은 자식이 또 그 신앙의 훈련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2500년 동안을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도 어머니가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교회도 어머니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야 이 사회가 심화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요 다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선민의 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덴마크 사람들은 잘 삽니다. 제가 오래전에 북유럽을 다니면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뭐 그런 나라들, 덴마크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보기에는 참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때 가도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GNP가 1등이더라고요. 최고로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검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사는데 그런데도 늘 식탁 위에 맛있는 것을 늘 그렇게 많이 차려도 식탁 제일 가운데에는 시켜먹고 맛없는 빵을 언제나 꼭 하나씩 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걸 먼저 뜯어먹고 그 다음에 저들이 좋은 반찬에 입을 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아도 시커먼 빵을 먼저 먹으면서 우리 수상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맨 먼저 시커먼 빵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에게 패해서 좋은 땅을 다 뺏겨버리고 불모지 같았던 그런 땅 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망연자실한 그들에게 여러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요? 구른투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밖에서 이룬 것을 안에서 찾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땅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서 덴마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도 지금도 고난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시커먼 빵을 먼저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먼저 그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은 것은 어머니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비록 많은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계속 전수시켜가지고 오늘날은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정신사를 끌고 가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요 구원의 구루터기요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이 세계가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자부심 여러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 역할들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만이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그런 마음만이 이제 나라도 평안하고
그리고 세계를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브리 대학교에 가면 예루살렘에 시브리 대학교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시브리 대학교에 가면 말틴 부버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주로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유치하여 서로를 긍정하며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공존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저들은 수적으로 여러분 이집트 하나만도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도 수백 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로 칼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끝내 저들을 포용하고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겹겹이 쌓인 위험에서 살아가지만은 저들이 터득한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이는 눈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이 나라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남과 북도 핵무기가 사라지고 총과 칼을 꺾어버리고 서로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는 6.25가 돌발한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1천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미국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인본주의, 편리주의, 적당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온갖 유혹과 쾌락에 물든 정욕과 마음을 씻어버리고 돌아서는 과감한 결단력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가 개혁되고 정화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과 생각이 복음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행동이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천만 성도들이 기도와 정성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정성으로 북한의 동족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되고요. 이런 뜨거운 사랑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7천만 동족의 가슴마다 활활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